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늦은 밤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참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곳이라면 이 밤에 이곳을 찾아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사랑,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전하고 베풀고 싶어서 예수 사랑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화이팅!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 가면 젊은 청년들이 없어요.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비는데 이쪽은 이렇게 불어나고 있어서 제가 한국 가가지고 걱정 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쪽은 이 한국은 비지만 저쪽 가면 그쪽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밤에 기도하러 나오시고 우리 또 친구들, 청년들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참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서 소망스럽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역들이 되시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야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제목을 야인이라고 잡았어요. 야인하게 되면 일제시대 때에 술 마시고 거리를 누비고 싸움질을 하고 또 가끔씩 정의를 내세우는 이러한 이 패거리들을 야인으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인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야인이 두 부류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정의감도 없고 사랑도 없고 목표도 없이 집을 나와 거리를 배회하고 이런저런 중독에 사로잡혀 인생을 방황하고 탕진하고 있는 그러한 노숙인들이 이 시대에 잊혀진 야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별 쓸모없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상식을 뛰어넘고 그 시대의 악을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이 세력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온몸으로 부딪히며 자기의 목숨을 던진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한,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다가 죽으신 예수님이 이 진정한 이 야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원형 경기장에 잡혀 던져지며 사자밥이 되고 네로 황제의 뒤뜰에 산채로 기름 등불로 켜지며 발바닥을 벗기고 꼬쟁이로 걷게 한다든지 소미를 걷게 한다든지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며 죽어간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정한 야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증인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을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최고의 종교 도시, 종교의 최고의 지성들이 살고 있던 도성,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던 그러한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인 그곳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증인이 된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온 유대주의,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부한 유대주의, 율법과 성전과 제도와 정결 규례와 이런저런 구약의 모든 제도와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 실체가 그들이 구약이 가르친 그 실체인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주의, 그곳을 향해 예수님을 증거하러 들어간다.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다. 그는 가면은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이방인 취급을 받은 사마리아, 계취급을 받은 사마리아, 인종적이고 민족적이고 감정이 깊은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깊은 그러한 곳에 유대인으로 온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전한다는 거,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땅끝 온 세상 부족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신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곳에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전한다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 모든 종교는 진리가 이 타당한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 나름대로 다 얘기하고 종교가 서로 평화롭게 화합하고 그렇게 가야지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 독단적으로 주장을 하는가?
이러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 이거는요 상식을 깨는 것이고, 참으로 목을 내놓고 몸을 부딪히면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그 싸움이, 그 싸움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를 예수님의 증인되어 세상을 향해 부딪히며 나아가는 성도를 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어떤 이 의식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눈을 갖고 있되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은 눈이 아니고 눈깔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귀는 갖고 있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들을 귀를 가진 자, 들을 귀를 갖지 못하고 세상 것들만 듣고 있는 그러한 귀를 귓구멍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갖고 있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이 세상 것들로 꽉 차 있는 그러한 머리를 대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들을 귀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동과 인식이 있는 머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가게 되면 차도 나오고 생기는 것도 많고 뭐 이런저런 베네핏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그때 우리들이 부를 때 355장을 불렀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즘은 신학교에서 이 찬송가를 잘 안 부른다고 그렇습니다. 왜? 골라가기 때문에.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는 학생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좋은 교회, 큰 교회, 빨리 성공할 교회를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가라. 나는 당신들이 안 가는 곳,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을 곳,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곳, 그런 곳을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이 아버지시며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됨을 증거하다가 아무런 열매를 못 맺고 어떤 교회를 못 세우고 그냥 물밑에서 이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전도자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힘든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이 잘 안 가는 곳,
가기 힘들어하는 곳, 그런 곳으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영등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중국을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공산국가에 가서 이 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하러 다니는 도중에 영등포 이분들을 만나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영등포 중국이었습니다. 왜 영등포 중국으로 하냐면 그 영등포 동네는 일반인들의 그 동네와 이 모든 것이 달라요. 뭐 주야장창 밤낮으로 술 마시고 그러고 싸우고 뭐 이게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정글 같아요. 정글. 예. 제가 들어갔을 때 우리 동네는 율락가인데 자유당 시대부터 형성된 율락가인데 율락 여성들이 300~400명 정도가 바글바글 됐고 율락 여성 뒤에 포주, 펜프, 기둥서방, 인신매매 이런 사람들이 사슬처럼 엮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조직들에 연루돼 있고 그리고 다 이런 이 옷 속에 이렇게 칼들을 차고 있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뭐 찌르고 목다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119 구급차가 하루에도 수차례 맹령거리면서 사고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동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제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미남이라는 사람하고 하야시라는 사람인데 미남이는 쓰리꾼 왕초고 하야시는 이 패거리들 두목입니다. 하야시네 집에서는 이 율랑 여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장사를 했고요. 히로뽕을 팔았고요. 예. 그런 동네인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선희 엄마라는 이 아픈 이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3평짜리 예배당을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3평짜리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접시에다가 토마토를 썰어 가지고 왔어요. 토마토는 이게 물이 많잖아요. 근데 토마토를 가지고 왔는데 찝어 먹을 거 있나 보니까 없어요. 이걸 뭘로 먹으라는 거지? 그러고 있으니까 저보고 하래요. 근데 하니까 손으로 집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 그런데 이분이 2층에 살기 때문에 그 우리 동네는 이 수도가 2층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고 1층에 있고 화장실도 공동 변소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런 곳이고 이 물도 이렇게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2층에 살면서 손을 안 씻어가지고 새카매요. 그 손으로 물이 많이 나오는 이 토마토를 집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떼국물이 시커멓게 흘러내리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하니까 제 입에다 그걸 갖다 넣어줬습니다. 내가 이것을 씹어 먹었죠. 보는 데서. 내가 먹는가 안 먹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먹고 나니까요. 손뼉을 딱 치면서 오메 진짜네 그러는 거예요. 오메 진짜네 그러더니 제 무릎을 붙들고 전사님 우리는 다른 곳에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우리들만의 교회를 여기다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린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 저에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느끼고 그럽시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전도를 이제 계속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미나미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미나미는 똘마니 44명을 데리고 있던 시르쿠 왕초였어요. 이분을 한 3개월 정도를 내가 찾아다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말을 걸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뭐 어떤 방구라도 끼우면 좋을 텐데, 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계속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연탄불도 갈아주고, 김치 버무릴 때 배추 다듬는 것도 다듬어주고, 쌀도 사다 주고, 그리고 아프다면은 약도 사다 주고, 때로는 비싼 주사를 사다가 놔주기도 하고. 저는요, 근육 주사, 영양제, 이 혈관 주사를 잘 넣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꼽지. 네.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도와주고, 또 안마도 해줍니다. 제가 또 안마를 시원하게 잘해요. 네, 안마도 해주고. 이것저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양반이 드디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면서, 여보, 전도사 양반, 당신 여기서 교회 하고 싶어? 그러고 물었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1년도 못 버티고 두들겨 맞고 울고 나갈 거야. 1년 버티면 기적이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더니 웃으면서, 여보, 내 밑에 똘마니가 44명 있었는데 이 새끼들을 얼레고 달래고 패고 벨짓걸 내도 한 놈도 사람이 안 되더라. 그런데 새파란 당신이,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해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학고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사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학고방을 이제 살려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가로 한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네. 거기 사람 죽어나간 곳이고, 뭐 쥐들이 살고 있고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이제 자기 명의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나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시가로 7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참 교도소만 들락날락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잘못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일 한 폭 잡고 싹둑 잘라가지고 12만 원 받겠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끄트머리 2만 원까지 잘라버립시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대.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도 쳐서 빚진 것이 있는데 12만 원. 그래서 12만 원 받아야 된다. 12만 원을 주고 학고방을 사가지고 그 옆에 공터가 있어서 빈터, 조그만 빈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넓혀가지고 말뚝 받고 판때기 갖다가 막고 천막 치고 해서 3평짜리 광야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3평짜리면
사람이 한 8명 정도 들어오면 꽉 차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데려다 놓으면 이것들이 말이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킁 해요. 뭔가 보면 누가 이제 갔다가 발을 안 씻고 들어온 거예요. 3평짜리 그 판때기 집 속에 발냄새가 무지 나는 그런 친구가 들어왔어. 야! 어떤 새끼가 발을 안 씻고 와가지고 너지?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 말고 야, 이 새끼야 가서 발 씻고 와. 그러면 그 친구가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놈이 이 새끼 봐라.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치고받고 그러면은 몸을 크게 못 움직이니까 머리를 잡습니다. 서로 잡아가지고 막 치고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잖아요. 그럼 야, 이 새끼들아 나가서 싸워라. 너를 밀어내.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향해서 야, 이것도 교회냐? 그러고 싹 나가버려. 여러분 한 사람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 나중에 찾아가서 교회 가자 하면 나한테 말도 하지 말라고. 예? 그런 사람들을 또 얼레고 달래고 여러 멋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저도 뜨거워가지고 온 이 가슴이 불타서 뜨거워가지고 주여 하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옆에 목사님 정도 떨어진 바로 옆에가 술집이에요. 나가면 술집 옆에 평상에 앉아서 야바이 패거리라고 이작자들이 거기 앉아서 술 마시거든. 야바이라고 알아요? 석장 카드 놀인데 가운데는 동그란 것이 있어. 빨개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이걸 찍으면 돈 먹기요. 나도 물론 그 돈을 잃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수금해가지고 와서 거기 앉아서 술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옆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영적으로 이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다 말고 와가지고 여보 술맛 떨어지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예. 그러면 저는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나서 또 하다 보면 뜨거워지고 또 크게 되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저를 이제 교육을 시키겠다고 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히 좀 하라고 나한테 선생님 조용히 좀 하라고. 그때 예배가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예배가 끝납니다. 그런데 저 뒤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뒤편에 있던 형제가 앉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렸어요 하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발로 그 친구를 뻥 차고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형제들을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다 말고 가서 뛰어가서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제 멱살을 딱 잡고 끌고 나갔어요. 제가 이제 끌려나가니까 야바 패거들이 우하니 둘러쌌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이렇게 한 대씩 질렀습니다. 저는 뭐 죽으려고 어떤 뭐 배고파 먹지 못해서 굶주림을 당하든지 병 걸림을 당하든지 아니면 뭐 칼에 맞아 죽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죽으리라라는 그런
각오와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을 향해 예수님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런 소리는 우리한테 하지 말고 저 새끼들한테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동네에 구시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때로는 저를 잡아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패대기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동네에 구시됐어요. 동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네? 그 나가는 거 알죠? 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또 하나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면서 찬송가를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그런데 이런 이 주님 고대가 또 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노래를 부르다 보면 참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 어려움을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게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노래를 부르고 아무도 없고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그곳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어떤 환상을 봤어요.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이 두들겨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비틀 하고 가시다가 이렇게 쓰러지는데 쓰러지면서요 저를 싹 봐서요. 이 군중 속에 제가 있는데 저를 이렇게 싹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과 내가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눈빛과 내가 만났는데 내가 받는 어떤 고통, 이 고난은 예수님이 죽도록 맞은 그런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나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니. 내가 뭐 큰 일을 이루거나, 큰 교회를 이루거나, 또 어떤 그 많은 고난을 당하거나 막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어떤 조그만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게 저에게 이 속에서 기쁨으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피어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큰 영광이며 그것이 큰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성공하고 커지고 위대해지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말이죠. 예? 이게 참 우리 이 속에서부터 근본적인 기쁨으로 이게 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의 원동력이 된다면 광야에 던져놔도 헤쳐나가는 증인, 야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바의 백거리에 그 대장이 우리 동네를 떠나게 됐어요. 우리 동네를 떠나는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둘이 앉았습니다. 나하고 둘이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를 이겼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하께서 나를 패놓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쭉 지켜봤는데 당신 진짜 신자더라. 할렐루야. 야, 그들이 나를 이렇게 밟고 갈구고 힘들게 하면서도 우리에게 참 신자다움이 있는가를 테스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향해 내가 당신 쭉 지켜봤는데 당신 진짜 신자더라 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요, 와, 내가 이겼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되면요, 지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여러분 유학 오고 이민 오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아요.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 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려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곳은 죽은 곳이. 살아있으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그런 환경에 던져졌을 경우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에 있었으면 죽을 수도 뭐 있었어요. 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돌 그 공연하는데 가지 마세요. 에? 환풍기에 올라갔다가 16명이 떨어져 죽었잖아. 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에?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내가 말할 때 말도 하지 않고 따라서 하지도 않고 옆 사람 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 눈가를 그냥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딱 손이 오잖아. 그러면 딱 가운데 딱 막으면 딱 걸려요. 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 또 이 시대의 어떤 야인으로 살아가려면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니체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에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히틀러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히틀러요. 성가대도 썼었어요. 목사님 설교도 흉내냈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희 틀어져 버렸어요. 스탈린은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 3학년 때 마르크스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진화론을 쓴 다윈, 그 아버지가 성공의 목회자로 삼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종교 비슷한 이 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무신론 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이 끝까지 성경을 존중했습니다. 그가 히브리서를 하나님의 존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프로이드도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성경을 그에게 선물하고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씨, 원불교를 믿고 원불교에 많은 것을 갖다 바친 사람이 폐암 걸려 죽기 전에 기독교의 진리를 두드렸습니다.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병이 중해져서 죽었습니다. 믿음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 교회 와서 그냥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사하고 이런 거 믿음의 기본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라크 시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목 자르고 그렇습니다. 목 자르기 전에 예수를 믿는가라고 묻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를 믿는가 묻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잘라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민교회에 갈 데가 없어요. 또 교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온다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 거 좋아요. 와야죠. 오셔서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될 것인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서 있을 토대 근본이 필요한데 그 근본 토대가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약 모두가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잊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말의 구원자, 여호와의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본래적인 신분이, 영원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는 칼을 가지고 와서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위 자다가 가위 눌린 사람들 많죠? 가위 눌리는 사람들. 제가 신학교 때 뒷산에서 밤늦게 1시, 2시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내렸어요. 산에서. 하루는 기도하고 내려서 자려고 하는데 이런 이 새까만 손이 나타나서 내 목을 딱 이렇게 잡고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 들라 말라 할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눈에 다 보여. 이 털이 달린 시커먼 손, 끄트머리, 이 뭐 긴 손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이 확 누르는데 내가 숨을 못 쉬어. 캑캑거리고.
이거 예수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평소에 찬송할 때 예수, 기도할 때 예수, 성경 읽을 때 예수, 얼마나 예수 많이 했는데도 아니 이때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멈추어요. 그때 나 이 목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 영혼으로 예수 그런데 내 영혼이 하는 걸 느꼈어요. 예수 그러니까 이 나를 누르던 이 손이 톡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머리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11조 내가 복받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감정적으로 흥분 속에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 이성적으로, 감정으로, 가슴으로, 뼛속 깊이, 마음 밑바닥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어디에 가서 있더라도 예수가 나오고, 죽는다, 죽인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가 나오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힘이 되어서 이렇게 저로 하여금 사역의 이 말을 타고 달리는, 이 말 달리는 광야의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 아는 말씀이죠? 해보겠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 부활이 얼마나 센 건지 아세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센 것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가장 센 세력이 죽음입니다. 가장 막강하게 모든 사람 위에서 왕노릇하는 그 세력이 죽음, 사망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세력을 사망 속에 들어가서 사망을 사로잡고 사망을 깨뜨려 부시고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신 분이 부활의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 사망의 세력을 때려 부순 그런 최고의 썬파워를 나타내신 분이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 생명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험난한 고난과 이런저런 실패의 이 질곡을 거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부활 생명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하는, 이겨나가게 하는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생명, 여러분 안에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약동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이 부활 생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 부활 생명이 활동하고 약동하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부와 이 세상 성공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그런 이 가치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자들을 돈키호테라고 생각합니다. 돈키호테. 서영은 씨가 쓴 책 돈키호테 부딪혔다 날았다. 읽어본 사람. 예. 서영은 씨가 쓴 책 나는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읽어본 사람. 서영은 씨가 쓴 책 꽃들은 어디로 갔나. 읽어본 사람. 서영은이 누군지 아세요? 등신불의 주인공 김동리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김동리의 제자였어요. 원래 30년 나이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이 죽을 때까지 20년간 연인으로 살다가 두 번째 부인이 죽고 난 다음 1987년에 결혼해서 3년 살고 3년 산 뒤에 뇌졸중이 와서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5년 동안 병원에 있을 때에 병간호 5년 하고 죽어서 보낸 그런 결혼 생활로 인생이 끝난 사람이 서영은 씨입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았어요. 남편 김동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서영은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서영은 씨가 얼마 전에 미국의 필립 얀 씨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필립 얀 씨가 한국 교회를 이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신혼이 끝난 상태에 있는 그 교회가 한국 교회다. 미국 교회 은혼식이 끝난 교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 왜? 기도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약자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둘째, 교회에 어떤 세련된 사람이 와서 종교 생활을 해서 보다 더 세련된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악인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돼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셋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필립 얀 씨 다음에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강의하고 일반 평신도 작가로서 강의를 하신 분이 서영은 씨입니다. 서영은 씨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냐? 성도는 크리스찬은 지금은 설교, 제자교육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다. 인터넷 열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살려 하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산 간증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그런 시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영은 씨가 쓴 책 중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돈키호테 부딪혔다 날았다. 돈키호테가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시골에서요 하인을 부리며 살았어. 하인의 이름이 산초입니다. 하인을 부리며 살 정도로 아주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돈키호테가 어느 날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 자기 삶을 떨치고 일어나서 녹슨 창, 검, 칼 가지고 와서 닦고 투구를 가지고 닦고 기사 복장을 하게 되고 식당 주인에게 가서 식당 주인을 성주라고 부르면서 자기에게 이 기사도 이 안수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런데 성주가 주인이 이 친구 돈키호테 이 기사 안수식을 거행할 때 어떤 교회에서 성스러운 문구가 있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마부가 얼마의 이 여물을 썰어갖고 얼마의 그 여물을 먹이고 얼마를 사오고 이런 장부를 읽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 안수식을 받고 난 다음에 첫 기사 출정식을 하게 되는데 이 우물가에 이제 이걸 벗어놓고 앉아있는데 마부가요 그것을 아주 가찮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치워요. 그러니까 그 마부를 향해서 아니 이 성스러운 기사가 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렇게 함부로 다루다니
너희놈 하면서 상을 뽑아 들고 가서 마부 머리를 내려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돈키호테 첫 출정식이에요. 뭔가 뭐요? 이것을 서영은 씨가 해석하기를 돈키호테는 상식을 향해 도전한 기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부들이요 기사의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러한 그 상식을 향해 도전한 것이었다. 돈키호테가 칼을 뽑아들고 창을 뽑아들고 기사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게 세상의 상식을 깨고 세상의 악을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이 얘기를 펼쳐나갑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돈키호테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떨치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해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등포에서요 우리 노숙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중독을 떨치고 노숙을 떨치고 이런저런 방탕을 떨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 버티면 기적이라는 곳에서 지금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와서 보면은 별천지예요. 그래서 별들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나를 지금 여기다 한 번 세워가지고 뭔 얘기를 듣고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며칠 들어야 돼. 정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진리의 도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증인들로, 야인들로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밤 12시면 역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역전 대합실에 가면 노숙인들이 그 추우니까 안에 들어와 전부 다 그 안에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뭘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와서 빵 주고 가고 우유 주고 가고 뭐 주고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 12시에 가면은 앰프 갖다가 설치하고 12시 잘나고 누운 사람들을 향해 앰프를 기타를 치면서 꽝꽝 울려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숙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다른 분들은 오면 그냥 주고 가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를 나도 그냥 주고 가면 쉽지. 그런데 그냥 주고 가면 여러분 거지 근성 길러주고 거지 근성 길러주고 그리고 또 의존감만 높여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면서 여러분 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이 회복되지 않더라. 복음을 받아들여야 회복이 되지 세월이 간다고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학 갔다 온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예수님 믿고 예수 부활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속을 뒤집어놔 하늘을 생명으로 새롭게 할 때 사람이 새로워지고 눈이 떠지고 귀가 떠지고 머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됐지. 그렇지 않으면 스티븐 잡스가 인도 가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 예. 그 인도를 갔다 와도 필요 없어요.
유학을 가도 필요 없어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이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 부활 생명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눈은 밤에 봐도 불이 들어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이 꺼졌을 때도 딱 눈을 뜨면 불이 훤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야. 지금 예수 부활 생명이 이 영혼을 통해 비치나? 예, 화요일 저녁에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자살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조금 더 가서 한번 뭔가 알아보자. 그런 이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까 여기 나왔던 사람들 얘기, 거기 전부라고 하는 사람. 전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부산대를 나왔고요. 은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몇 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동대문인가 거기서 포목점을 또 해가지고 장사가 사업이 잘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벌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손대게 된 게 경마, 경륜, 경정, 경자 들어가는 걸 전부 한 거예요. 여러분, 경자 따라다니면 안 돼요. 경자 따라다니다가 경을 치고 말았어요. 왜?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죽어버리려고. 영등포 여기 왔지 뭡니까? 동전 딸랑 하는 거 가지고, 동전 2닉 가지고 죽으려고, 넥타이 목매서 죽으려고 왔어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간다는 그런 곳이 이제 우리 교회라는 걸 알고 따라와서 밥 먹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따라왔다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을 보고 이분이 야, 일주일만 있다 가자. 그리고 듣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11시에. 매일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밥 주기 전에 매일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예수님을 누가 왜 나에게는 전도를 안 했단 말인가?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제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이 전부호예요. 현부호 그러면 현재 부호일 텐데 전부호예요. 전에 부호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예수님 믿고 집사되고 뭐하고 있냐? 경비하고 있어요. 경자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새 삶을 살게 되더라. 자기를 향해 저한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잡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사는 놈들이요, 잡놈, 잡년 너무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와 있고 노숙하고 어쩌고저쩌고 벼랑 끝에 몰린 인간들, 이것들은요 거의가 잡놈들입니다. 예? 집에서요 다 내놓으라는 꼴통들이에요. 이런 꼴통 어떤 교회에 한 명만 있어봐도 그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꼴통들이 전부 모여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별들의 고향이라니까. 예? 정가 27번 듣고, 예? 우리 아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막 못하겠어요. 오직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 부활 생명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나가 전도하며 야인으로 살게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요즘 세상에 돌을 맞고 욕을 먹다 보니까 전부 안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요,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그거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밖에 모여가지고 동네를 돌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느니라 하면서 외치고 돌아다녀요. 우리 동네 율락가라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포주, 펜프, 기둥서방들이 폼 잡고 있어요. 그런 곳을 향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가잖아요. 어떤 새끼가 이렇게 와서 동네를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주먹이 막 날라오고요,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 내 팔에서 손을, 이 마이크를 뺏으려고요, 가는 길을 몸으로 막 막아서고 그렇습니다. 그러든 말든 유연하게 광야를 말달리며 앞으로 전진.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누비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은 우리들이 나가서 동네를 갈고 돌아다니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다 들어가고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죄인들이 천둥벼락치면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향해 들려지면 죄를 범한 죄인들은 두려웠답니다.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술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므라에 뭐야 이제 술 마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곳에 싹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다가가면 지네들끼리 또 얘기해. 야, 목사 온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딱 이제 서면, 이놈이 나한테 목사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놈이, 야, 너 지금 이분한테 목사를 했냐? 그러면 이놈이, 야, 이 새끼야, 목사라지 뭘 하냐? 그러면 이놈이, 야, 이 새끼야, 빨리 사과하네. 이분은 이 새끼야, 보통 목사가 아니고 선지자야, 이 새끼야. 예, 제가 동네를 얼마나 쏘갈고 돌아다니는지 선지자를 알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엿보고 돌아다녔던 자매가 이제 술집을 연다면서 저보고 와가지고 술집 겸 예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겸 예배를 들으러 갔어요. 앞에다 앉혀놓고,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근데 1년 만에 망했어요. 1년 만에 망했어도요, 이분이 교회를 나옵니다. 예. 망할지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사람들을 복음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가지고 돌아다니면 이제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건달들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전부 알고요, 제가 전부 데리고 와서 밥을 사주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술잔 앞에 놓고 전부 다 아멘.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인간들도 많은데요, 살아있는 그런 건달 이 패거리들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 핵심 멤버가 다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 마누라, 바보는 나오다가 약간 쉬고 있고, 성식이, 종갑이, 동기, 다 이거 완전 그 패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교회를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내가 동네를 돌아다니면, 목사님, 이 새끼 대가리 써놓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딱 써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놈이 지나가, 야, 너도 이리 와서 대가리 들이대라. 그러면 저는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머리를 대가리로 합니다. 대가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귀는 뭐예요? 귓구멍.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눈은 눈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 머리는 대가리. 그런데 그걸 손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숙자들, 중독자들, 전과자들, 포주, 팸프, 기둥사방 할 것 없이 지금요 우리 교회는 노숙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별들도 많습니다. 중독자들도 있고 포주도 오고, 포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사전 찾아봐요. 이런저런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앉아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그렇습니다. 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믿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20년 이상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그 동네 율랑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전도에서 한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중간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왔다고 중간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언젠가는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더라. 그분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는 전부 그런 여성들이 5명 정도가 있던 그런 집. 내가 가면은 이분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기도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예.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교회 집사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구원 받습니까? 예. 제가 그래도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사야 54장 가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영원한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다시는 진노를 하지 않고 내가 영원한 자비로 긍휼을 베푸리니. 예?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인들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이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 심령 속에 약동한다면 지금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갈등을 갈등을, 일반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거는 본인이 싸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언젠가 그것을 이기고 끊고 그것을 벗어버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뒤에 그 생활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열심히 신방대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과일을 가지고 와서 갈아가지고 목사님 광야에서 사역하시는데 과일도 못 드시고 사역하니까 과일 주스 드시라고 과일을 갈아서 그렇게 주곤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믿고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이번에 오기 전에 우리가 한 2달 정도를 매일 저녁 6시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노숙인들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잠깐 소개하면, 우리가 1987년에 교회를 시작했고요, 전도를 시작했고 88년 4월 달에 3평짜리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92년도에 그 3층 건물로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92년부터 50여 명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밥을 3끼를 줬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여기에 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밤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루 3끼를 다 줘왔어요. 지난 8월 달까지. 하루에 3끼 식사를 다 줬어요. 그 3끼 식사에 참여하는 하루의 인원들이 1200여 명이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쌀값이 한 달에 한 4, 5천만 원씩이 쌀값만 4, 5천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자체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이 홈리스 친구들이 이 교회 공간에서요, 옛날에는 120, 30명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합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전부 일 내보내요. 조금씩이라도 일을 하게 하고 저축하게 하고, 그리고 또 결혼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반 주택으로 이들이 옮겨가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 쪽방 동네와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해가지고, 방금 결혼식 하는 거 봤죠?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이 한 80여 가구 정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돌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과자들도 많아요. 교도소 들어가면 전부 우리가 그 영치금 넣어줘요. 영치금 안 넣어주면 왜 안 넣어주냐고 또 편지 와. 그럼 잊었는가 보다 또 보내주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신방 다닐 때가 교도소, 그리고 우리 교회 동네에서 병원 가 있는 사람 100여 명 정도 돼요. 환자들만 해서. 그러면 여기저기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예? 그리고 또 늘 죽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 몸을 막 사용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아. 장례도 많이 발생해. 어떤 때 일주일에 3명이 죽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늘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불철주야를 뭐 없이 그냥 막 달려다니까 시차 적응이 안 돼. 저는 캐나다에 오나 한국에서는 시차 적응이 안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나는 시차 적응에 천국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 동네, 쪽방 동네에 현재 남아있는 방이 600여 개 정도 남아있고, 거기서 살고 있는 쪽방 주민이 56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550명 되는 쪽방 주민 전체를 저희들이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이 그냥 밥만 주는 그런 조그만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하고, 그리고 쪽방 동네와 온 그런 노숙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부 섬기고 케어하고, 병원 보내고, 방에가 청소해주고, 도배해주고, 바퀴벌레 이런 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물고, 그런 바퀴벌레 잡고, 밤에 자다가 바퀴벌레 날아와서 물어봐. 그리고 이 옷 속으로 들어가, 팬티 속으로 들어가서 물어봐. 아이고, 잠자다 말고 잠이 달아나본다니까. 네?
우리 동네가 그런 이 동을 먹고 자라서 이 바퀴벌레가 이렇게 컸어요. 뭔 말인지 모르지. 이 바퀴벌레를 그렇게 바퀴벌레 물리가고 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천막을 치고 있을 때 바로 옆에가 불교 신자가 있었어요. 제가요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갈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녀 그냥 아무 데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전철이든 버스든 그런 데 고속버스든 서면은 지나가 그 앞에 서가지고 산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전부 쳐다봐. 딱 쳐다보잖아. 그러면 괜찮게 생겼잖아 내가. 왜 나를 딱 바라다보고 있으면은 잠시 뜸을 들었다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늙어가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셋째, 죽는 것 막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끄떡끄떡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 법정에 서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법정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엄정한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인들은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 죽어서는 믿으면 안 되고 죽어서는 믿을 수 없고 살아서 육신의 몸뚱아리에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이팅. 그렇게 제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신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수들이 타고 앉아있는 버스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언제든지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전도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전도 폭발, 전도 백발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거 배워서 사진 찍어갖고 집에다 걸어놓고 그러는데 성경 읽고 예수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폭발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폭발하면 예루살렘도 갈 수 있어요. 온 유대주의를 거스리며 갈 수 있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든지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야인 말이죠. 야인. 야수 믿는 사람 야인. 할렐루야. 야인. 여러분 모두 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증인, 예수 믿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쪽방 환자집에 천막집에 이제 120~130명이 생활하는데요. 바로 옆에 불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불교 신자도 기독교로 말하면 아주 뜨겁게 열불을 내는 신자예요. 평소에 지붕에다가 스피커 2대를 놔두고 나무아비탑을 간센보살을 온 동네에 퍼뜨리는 사람이야. 나 못지않은 사람이요. 네? 이 둘이 붙었지 이제. 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 이 친구가요 스피커를 예배당 쪽으로 향해 예배당 쪽으로 틀어놓고 나무아비탑을 간센보살을 딱 우리 쪽으로 해놓으면 시끄러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동네 집사님을 보냈어요. 그 동네 집사님은 바보하고 둘이 한나절을 싸운 사람이에요. 타임 걸어가지고 쉬어가면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 집사님을 보냈더니
가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20일 작정 기도를 합시다 해가지고 2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양반이 스피커를 우리 쪽으로 아예 향해 놓고 날마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명이 개새끼, 상놈 새끼, 죽을 놈의 새끼, 죽을 놈의 새끼. 욕을 뭐 한 번 세 반대 27가지 정도를 하는 것 같아. 예.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야, 이제 저 친구가 발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5일 정도 욕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니까 동인천 쪽으로 보따리를 싸들고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동인천은 조심해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 불교 방송국도 옮겨갑니다. 불교 방송국이라 했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큰 산을 옮겨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기도하면 산을 옮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그 구청에서 이걸 철수하라 해가지고, 철거하라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 예배당을 지어야 될 시점에, 야, 참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했어요. 불교 신자가요, 그 불교 노랭이 이 복덕방 부동산 영감이에요. 40년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찔러도, 이 맞박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땅 사, 그러는 거예요.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영감님, 땅이야 사고 있지만 돈이 있어야 사죠.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목사님, 내가 우리 돈 빌릴 테니까 사. 자기 땅을 자기 돈 빌려주면서 사라고. 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주님 말씀 따라서 실천하며 살면 야바이 패거리 대장도 감동을 받고요, 불교 노랭이 영감도 감동을 받더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동을 받아요. 세상이 감동을 받아. 이렇게 우리가 부활 생명의 그 약동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을 향해 믿음의 야인으로 빵 하고 살아가게 되면 주변에 이런 이 불교 신자, 또 이 야바이 백거리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어떤 것들을 내놓기도 하고 교회를 나오기도 하더라. 저는 지금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뭐 주워서 옆에서 한 얘기를 듣고 와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 와서 한번 보세요. 실제예요. 예? 그런데 그 교회를 이제 그분에게 집에 가서 이렇게 사인하려고 보니까 이분은 집에 마누라를 2명 데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윗방에 큰 마누라, 밑에 방에 작은 마누라, 그렇게 데리고 살고 있어요. 자기 아들들은 돈이 많으니까 전부 해외 유학을 갔다 왔어요. 유학 가서 뭐 하고 있냐? 한 달이면 돈을 한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 수금하는데, 수금 사원으로 고용되어서 유학 갔다 왔지만 자전거 타고 자기 아버지 그 가게 이 월세금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아들들이에요. 내가 그 집에 가니까 아들들이 앞에 앉아 있더라고.
그런 아들들 앞에 놓고 뭐라 그러죠? 엄마, 너희들이 말이야, 이 목사님처럼 하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교 노랭이 영감님도 우리들을 쭉 지켜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시대를 향해 계속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야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으로만 모이지 말고요. 강아지처럼 방 안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사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창을 뽑아들고 목 내놓고 세상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게 돼요. 교회를 짓게 되는데 월남상사, 은혜엄마, 돼지, 화신여인수, 역전의 롯데백화점, 뒷동네의 이 아파트 주민, 노숙자 시설이 여기에 다시 새롭게 지어진다. 이거는 우리 동네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저기 들고 일어나고, 은혜 엄마는 뭔가를 뺏으려고, 월남상사도 뭔가를 얻으려고, 돼지도 뭔가를 얻으려고 교회 짓는데 해방을 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마침내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갖고 은혜 엄마가 교회나 집사가 됐습니다. 이 다음 얘기는 혹시 나중에 내가 밴쿠버 올 때 들려드리려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중 얘기가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여기 나온 친구들 있잖아. 예? 그 영화의 주인공들. 조폭 속에 들어가 있다가 뭐 했다는 친구들 얘기. 그 친구들 내년에는 내가 데리고 우리가 노숙지 아리랑을 만들었어요, 노래를. 그 뭐 노숙지 아리랑도 있죠? 노숙지 아리랑도 있는데 그걸 다음에는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한강에서 뛰어노는 놈도 여러 명 있고요. 예? 전철로 뛰어드는 놈도 있고요. 죽으려고 농약 사다가 먹은 놈도 있고 마시려고 했는데 독해서 못 마시고 집에다 숨겨놓은 놈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사주가 많아요. 그런 저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는데, 오늘 읽은 이사야 41장 14절 한 구절을 설명을 하면 거기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톨라, 이 의미를 살펴보면 구더기 벌레입니다. 구더기 벌레, 화장실에 있는 더러운 구더기 벌레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얘기를 할 때 야곱이라는 얘기를 항상 끌고 나옵니다. 야곱은 더러운 놈이에요. 더러운 놈. 요즘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라이드를 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더러운 놈입니다. 가르침 많이 뱉고요. 코딱지 많이 파고요. 방구 많이 끼고요. 트름 많이 하고요. 더러운 놈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제가 화요일 저녁에 역전해서 예배드리고 하루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이상하다 하고 곁에 가서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오줌을 싸고 뭐 싸가지고 막 여가 칠판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추운데 이분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모시고 왔어요. 바로 옆에 우리 교회거든요. 파출소 옆에. 모시고 와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밑에를 까봤어요. 그랬더니 옷 바지만 7벌을 껴입었어요. 바지만 7개. 근데 그 선체로 속에 이제 내복이 있잖아요. 내복은 붙었어요. 밑에가. 그 선체로 거기다 전부 쌌어요. 그래가지고 배설을 해가지고 이게 오래된 것들은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내복 밑에를 들춰보니까
말라가지고 부스러기가 툭 떨어져요. 좀 더 이렇게 보니까 좀 말라서 삐뚤삐뚤한 것이 떨어져요. 위에를 보니까 속으로 이렇게 수북하게 막 쌓여져가지고. 근데요, 제가 그래도 비유장이 좀 괜찮은 편인데 선풍기 갖다가 돌리고요, 냄새를 내보내고 창문 열고 그렇게 했는데도 냄새가 안 나고요. 그 뭐한데 오바이트 나오더라고요. 으악 하면서 오바이트 나오더라고요. 예, 그 사람을 씻기면서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부정하다라는 말씀 있죠. 부정함이 여러분, 이 깨끗한 백제의 오물이 탁 떨어진 것이 부정이에요. 그런데 혐오스럽고 가증스럽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부정함이 거기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부정함이 또 얽히고 해가지고 그 속에서 썩고 벌레가 나오고 냄새 나고 더러워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태가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죄인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죄인은 부정하며 더럽고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두고 볼 수 없는 처리 대상이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나 같은 내가 바로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더러운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 곧 하나님의 피를 흘린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흘린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어떤 의로운 자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순결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무상으로 입게 됐다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 보면은, 냄새나는 사람 보면 도망가지 말고 씻어주세요. 저는 우리 동네에 오건이라고 뽕영화 찍는 놈, 그럼 와서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놈이 5근짜리인데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아주 재밌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데리고 와서 씻깁니다. 예. 그 놈은 내가 가면은 아예 자기를 씻겨달라고 내 앞에서 이라고 걸어가. 이라고 걸어가요. 그리고 보면은 옷에 오줌 싸갖고 있거나 아예 똥 싸고 걸어 다녀. 그리고요, 똥 싸고 똥구멍을 닦은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더럽고 냄새나.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늘 씻어줍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더러운 죄인이다. 그런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배로운 피, 그 피를 흘려서 십자가로 나를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그냥 무상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이 벌레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계로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산들을 쳐서 날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야인으로 쓴다는 겁니다. 믿음의 야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상을 거스러 도전하는 믿음의 야인들 말이죠. 집안으로 들어가는 집안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야인, 부활 생명을 가진 야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거 읽고 마칠게요. 목사님이 지금 목이 빠져라 지금 기다리는데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이거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다.
사람은 책임 못 져. 사랑하네 어쩌네 뭐 그래도 죽어버리면 사랑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도요, 죽음이 죽이지 못하는 영원한 책임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시행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망도 천사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끊거나 부숴놓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랑,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